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실패를 이기는 삶, 실패를 어떻게 이길 수 있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죠. 또 승리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원치 않지만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나 실패를 하게 되면 후회를 하게 되죠. 내가 그때 그렇게만 안 했으면, 그때 내가 그 말을 안 했더라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화를 내지 않았더라면. 실수와 실패를 하면 자기 자신에게 못마땅해 해서 자책을 하지요. 계속 자책을 하게 되면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자존감도 잃어버립니다. 인생을 넓게 보면, 길게 보면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아픈 만큼 더 성숙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부인해버린 일은 사복음서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는 걸 보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됐을까 하고 형편이 궁금해서 대제사장의 안뜰까지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기치 않는, 전혀 예상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불을 쬐고 있는 이 베드로, 그 베드로를 모닥불 옆에서 본 한 여종이, 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 사람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때 몹시 당황한 베드로는 그냥 바로 난 저 사람 모른다, 절대 모른다 하고 부인을 해버립니다. 자, 당황한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부인을 해버리죠.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베드로가 얼마나 강하게 부인했는지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자, 성경에 저주라고 했지만 우리말로 표현하면 아마 이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고, 그렇다면 내가 천벌을 받지 하는 식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하루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이미 먼저 하루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닭소리가 들렸습니다. 22장 6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때 신문을 마치고 끌려가시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돌아봅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놀랐을까요?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3번째 강하게 부인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봅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베드로가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안고 신음을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죠. 더 이상 자기를 가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서 급하게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일생일대 처절한 통곡을 하지요.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밖에 나가서 그냥 통곡한 게 아니고 심히 통곡하니라.
땅을 치면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그는 울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베드로와 똑같은 환경에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가야바의 궁전에 들어가서 장차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불안과 초조하면서 이렇게 엿보는 마음을 달래는 그런 처지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를 통하여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우리도 베드로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위험이 없잖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38절에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서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말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예수님 모른다는 말, 부인한다는 말과 같이 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것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생명의 위협을 주거나 환난을 바로 즉시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 많고 음란한 세대는 죄에 빠지고 자기 만족에 빠지고 세상 속에 빠져서 예수님이 부끄럽게 여길 때도 있고 예수님이 부담스럽게 여길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베드로에서는 정말 아주 가슴 아픈 추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말 귀한 고백을 한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잘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한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어떤 형편을 보니까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과감하게 말하지 못하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를 못하죠. 그거 자체는 뭡니까? 사실 예수님과 관계가 없고 예수님과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이 맞닥뜨릴 때 우리가 내 속에 가장 소중한 주님을 나타내고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중에 내가 그때 예수님을 전했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면 나중에 마음에 좀 찔리고 부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나가야 될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실수와 사실 실패 자책을 하게 되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는 먼 나라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내 속에 분명히 나의 주님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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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른다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주요, 내 인생의 생사복과 흥망성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라면 언제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높이고,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패를 이기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실패를 안 하고 실수를 안 하고 우리가 다시 똑같은 실수 안 하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영적 싸움은 영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앞에 육신의 힘은 무력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한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앉혀놓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이 말씀이 쉽게 말씀드리면 베드로야, 베드로라고 말하는 건 제자들을 대표로 얘기하는 거지요. 근데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너희를 거꾸로 뜨리기 위하여 시험과 유혹을 줄 때 너가 그걸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너가 사단에게 지금 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정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까 너가 믿음을 좀 충만케 해서 너가 돌이킨 후에 너 마음을 잡고 쉽게 말하면 회개도 하고 그런 후에 너 옆에 있는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워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저와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주님이 지금 말씀, 예 주님, 제가 저를 봐도 참 제가 부족합니다. 역시 주님이 제 부족함을 보셨네요.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더 겸손하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말씀 보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22장 33절 그가 말하되,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게 뭡니까? 이걸 우리말로 보면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걱정일랑 붙들어 매십시오. 내가 주님 가는데 다 가겠고 오게도 가면 함께 가겠고 죽는데 가기도 내가 죽는데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신만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신만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내 속에 가득 차서, 그러니까 내 자신을 만만시, 그러면 이거 육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육적으로 대하는 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주님 말씀하는데도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면 주님 제가 부족해요. 제가 연약해요. 제 믿음이 약해요. 주님 기도한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를 더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래야 정상인데 주님 오게도 갈 때 죽는데도 갈 때 이미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육적으로 대답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베드로 속에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다른 12제자 중에 수제자인데 예수님과 정과 의리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는가? 주님이 오게 가면 나도 따라가고 죽는 데 가면 나도 같이 가고 같이 죽어야 돼. 내 처지를 보아서도 끝까지 주를 따라야 돼. 나 그래도 내가 수제자거든.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베드로가 몰랐던 사실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전쟁은 육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전쟁, 몸과 몸으로 부딪혀서 피를 흘리는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 같이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과 전쟁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한국에 우리 개인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뒤에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려면 어떻습니까? 영의 눈이 떠져야 되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떠냐면 자기가 저버렸던 대상, 무릎 꿇었던 대상이 여러분 서슬시퍼런 로마 군인이 아닙니다. 십자가 형틀에 매달린 고문도 아닙니다. 한 이름 없는 여종 앞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종 앞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무리 자신만만해도 영적인 건 어떠냐? 절대 육신의 사람은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여자 앞에
이름 없는 한 보잘것없는 여자 앞에 그 말에 너 저 사람과 같이 있었다, 내가 너 있는 걸 봤는데 하는데 그 앞에서 전혀 자기 자신을 추스리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걸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예전에 살아온 인생의 날들보다 앞으로 남은 생애가 더 영적 싸움이 치열할 겁니다. 지금 한국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핵미사일 가지고 우리를 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못 보는 조그마한 바늘로 찌를 수가 있어요. 하찮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데 조그마한 마귀의 공격일지라도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쓰러집니다. 육적인 사람은 쓰러집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영적으로 준비하고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시험에 이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러지를 못했어요. 자, 예수님 부인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올라가시죠. 그곳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 번째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최후의 기도하고 올라가는 그 길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에 빠지, 옛날 성경은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이렇게 기도할 때 제자들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조금 더 올라가서 그 다음에 세 제자 놔두고 기도해라 하고 조금 더 올라가서 예수님 혼자 기도하시다가 베드로에게 와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는 이 주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하는데도 잠이 들어버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잠이 든 베드로를 보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우더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고서 기도하라. 두 번째 경고의 말씀 듣고도 베드로는 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베드로는 계속 잠에 골아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실패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이나 기도라고 경고하셨는데 베드로는 세 번 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한 번 기도 안 했으니까 한 번 부인할 수 있지요. 두 번 기도를 안 했으니까 두 번 부인할 수 있지요. 세 번 기도 안 했으니까 세 번 부인할 수 있지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세 번째 이유가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그 다음 같이 봅니다.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과 베드로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죠. 제자들이 지금 도망한 판국에 멀찍이라도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고 어떤 면에서는 칭찬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멀찍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어감이 있잖아요. 뉘앙스가 있잖아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멀찍이 따라간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을 가깝게 여러분 따라가면 정말 좋은데,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멀찍이. 여러분, 제가 시카고에서 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어느 할머니가 계셨어요. 새벽에도 나오시는데 그분은 한글도 이렇게 또박또박 잘 못 읽어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서 읽기는 읽었는데 또박또박 못.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어떤 질문을 하냐면, 목사님, 제가요 사실 글도 또박또박 읽기가 부담스러운데 요 66권을 성경을 한마디로 그냥 딱 요약을 하면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저 그런 질문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때 월화수목금토 계속 새벽 기도를 설교하고 인도하는데, 물론 수요 금요 저녁에도 예배 인도를 하지요. 그런데 이분의 얘기 듣고, 맞아, 이 성경 말씀을 초등학교를 못 나와도 어떤 길에 가는 아무 글자를 만약에 모른다 할지라도 안다 할지라도 한마디로 이 성경을 신앙생활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고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말씀 전하고 항상 새벽에 단에서
붙잡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한 달 반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기뻤습니다. 그 새벽에 막 설레고 막 흥분이 돼요. 어떠냐면 너 정말 이거를 한 문장으로 어떤 사람도 알게 하기를 원하냐? 예. 그런데 딱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전에 제가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딱 받은 건데 뭐냐면 제가 아주 받아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궁금하시죠? 예. 뭐냐? 제가 이렇게 하는데 죄는 멀리, 회개는 빨리, 주님 하나님께는 가까이. 그러니까 저에게 제가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죄는 멀리, 회개는 빨리, 하나님께는 가까이. 이게 이 66권을 신앙의 한마디로 해서 관통을 하고 핵심으로 보면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게 그렇구나. 죄는 멀리 하고 회개는 가까이 빨리 하고 주님께는 가까이 하는 거.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뭐냐면 예수님이 잡혀서 가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가까이 가는데 멀찍이 따라가네. 제가 이거를 또 겸해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죄는 멀리, 회개는 빨리, 하나님께는 가까이. 아멘.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못 이깁니다. 자, 베드로가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를 못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요. 그 다음에 제자들은 도망갔지요. 그렇게 몸살이고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느냐, 왜 그랬느냐 책망을 안 했습니다. 왜 책망을 안 했을까요? 예수님이 너 사람이냐, 너 정말 수제자 맞냐, 너 남자냐, 뭐 이럴 법도 하는데 예수님 전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다음에 왜 예수님이 책망을 안 했고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왜? 그때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그로부터 약 2달 반 이후에 그 전에 어떻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듣고 간절하게 성천하기 직전에 주신 유언적인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리는데, 자, 너희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계속 이어서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되리라.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 성령이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하고 보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에 자기를 잡았던 사내들은 공회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과감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들이 옥에 가두도록 하고 널씬 두들겨 패기도 하고 이제 다시 예수님을 전하면 너희들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대로 전합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 계실 때는 제자들이 성령을 못 받았지만 예수님 떠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보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세상의 땅에서 다니면서 땅에서 뭔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땅에서 이렇게 시험도 이겨 육신의 모든 것도 마귀와 영적 전쟁도 이겨 이걸 이겨야 되는데 이 힘을 이기려면 땅에서 어떤 힘을 공급받고 어떤 걸 가져야 되고 어떤 힘을 막 길러야 되고 이게 아니고 하늘의 힘, 하늘의 권능, 하늘의 권세를 받아야 땅에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받고 그렇게 난 다음에 엄청나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과감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오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오는데 어떻게 저 어부가 어떻게 저런 학식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누구의 힘?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같이 따라서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하늘의 권세를 받아야 한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늘의 권세, 그 하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권세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영적 전쟁에도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18절 같이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성도를 위해 구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자식을 낳아가지고 기저귀를 채워서 그리고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키워서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애들을 보낼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아이를 키웁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키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자책에 넘어지고 자신만만에 넘어지고 그렇게 넘어지니까 어쩔 수 없다. 니네 방법대로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질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첫 번째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걸머지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도록 예수님이 보내시고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고 구원을 이루고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그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자로 우리에게 인생에 보내주신 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 그냥 당하고 살고 눌리고 살고 자빠지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고 유혹에 넘어 사는 게 아니고 이거를 과감하게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마귀의 어떤 것도 회파를 해버리고 이겨가고 시험도 내 밖에 있는 시험 내 안에 있는 유혹까지 전부 이겨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법을 주신 분이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을 키워서 어떤 방법으로 부모가 자식을 있는 힘을 다해서 부모 경험과 부모의 힘과 부모의 체력과 모든 걸 동원해서 자식을 키우듯이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승리하고 나갈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성령께서 증거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것은 영적 싸움은 영적 싸움으로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육적으로 대해서 실패를 했고,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못 이기고, 세 번째는 자기 혼자 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실패를 했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그리스도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염려를 어떻게 이길까요? 낙심을 어떻게 이길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원망이 나올 때 어떻게 이길까요? 두려움이 내 속에 엄습할 때 어떻게 이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이기나요? 오늘 실패가 다가왔을 때 실수를 하고 자책을 할 때 어떻게 내 자신을 이렇게 세웁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리스도의 승리하는 삶, 우리 생활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날들보다 앞으로 남은 생에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염려도 낙심도 원망도 좌절도 두려움도 고난도 실패가 다가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님 붙잡고 영적인 건 영적으로 과감하게 승리하여 내 남은 인생길 정말 복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며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니
눈에 보이고 아침 눈 뜨고 저녁에 이부자리 들어갈 때까지, 아니 꿈속에서까지도 여러분 승리하고 나가고 여러분 반드시 귀한 상급 받고 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새벽에 추운 기가 있고 힘이 들지만 두꺼운 옷이라도 입고 새벽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찬송 드리고 말씀 듣고 내 신앙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반드시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형편일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한 분 한 분 늘 기도가 있고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있기에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꿈속에서까지도 가인 눌림 당하지 않고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기쁘게 기쁘게 받아주시고 넘치게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 모든 것 위에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해결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